구약 성경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좀 깁니다. 천천히 인내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서 리빙룸이나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많이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옆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의 옆에 무엇을 두었어요. 그래서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비유이죠. 비슷한 물건을 통해서 원래 그 진품을 알게 해주는 그런 설명의 방법인데요. 이 비유가 구약에도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요담의 우화라고 닉네임이 붙여졌던 비유죠. 요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민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국가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니까 거기에 이제 왕도 세우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제 왕권과는 좀 다른 거예요. 사사는 종교와 행정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또 왕도 아닌 뭐 그런 그 중간 상태라고 할까요? 이 사사들이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은 전제 왕권을 지금 세워서 국가의 그 힘을 강하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좀 뒤떨어진 것 같은 좀 조잡한 혹은 조직적이지 못한 그런 사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종종 훌륭한 사사들이 나오면은 몇십 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엄습하지 못하는
기웃거리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평화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사가 없거나 혹은 공백 기간이 있거나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나라가 약하니까 어때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있었던 그 성경 기록을 보는데요, 사사기에 나온 많은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 그리고 강한 사사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그에게 닉네임을 붙여줬는데,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바알과 겨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알은 뭡니까? 신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그냥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 바알과 겨룬다, 견준다 하는 그런 그 닉네임을 붙였다는 얘기는 기드온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을 삼기를 원했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왕을 세우지 않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을 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어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택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는 문제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이죠. 기드온 때는 그랬어요. 기드온은 말하기를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도 물론이고 내 손주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꼭 기드온의 뜻대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70명이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자, 이 70명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악한 꾀를 내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제 70명을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파티에 초대를 해갖고 그냥 그 암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다행인지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때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9일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저 산꼭대기에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왕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디렉트리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왕 삼는 것은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소 라고 그냥 디렉트리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이 우화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화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많은 곳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우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다두고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은 우쭐대며 왕이 될 수는 없소 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요청을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엔 또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이 포도나무 역시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가 수락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들이 악한 아비멜렉을 왕 삼는 것은 큰 잘못인 것을 지적하기 위한 우화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담의 예언대로 3년 후에 그의 통치는 막을 내리는데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를 배반했던 무리들이 배반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반란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요담이 군사들과 함께 성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성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을 집어 던졌는데 이 아비멜렉이 맷돌을 먹이에 맞고 죽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어요. 전사가 싸움을 하는 전사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건 그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군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부탁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읽은 이 요담의 우화는 참 중요한 때에 역할을 감당한 우화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3대 과목, 이스라엘의 3대 과목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요한 나무 세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죠. 자,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국토에 엄청나게 많이 심어진 나무이고요. 그리고 유실수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 보니까 어때요? 가로수들이 유실수가 거의 없죠. 그죠? 열매가 맺으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것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로수들은 유실수를 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따먹어야 되니까 유실수를 심어야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가로수가 뽀뿌라 나무 그런 거, 그죠? 잘 자라는 그런 나무를 심다가 얼마 전부터는 유실수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심겨진 나무가 은행나무죠. 여러분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은행나무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은행이 열려서 땅에 떨어지면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다 주워가죠. 그래서 그 청소부가 치우기 전에 은행 나무 떨어진 것은 그 다 열매, 또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다 주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곳곳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유실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죠. 근데 이 3대 과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 나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초두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화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어떤 나무가 과연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우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이 요망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나무들이 가진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상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성품이 요망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감옥과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이 좋은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나무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밝아지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주변이 기쁨이 있고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요담의 우화에 따르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9절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를 보면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외에도 감람나무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름다운 열매로도 역할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그대로 먹지를 하죠. 또 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또 그 무화과 나무도 그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무들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드셔보셨죠? 또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참 맛있습니다. 예, 얼마나 단지 몰라요. 당도가 굉장히 높죠. 맛도 있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갖고요, 아주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많은 일조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나무이기 때문에 이 뉴욕에서는 노지 그 생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겨울이 길고 또 춥기 때문에 이 나무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금방 터져버려요. 완전히 익은 무화과 나무를 따 먹어야 되는데 뉴욕에서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먹는 무화과는 어때요? 다 익지 않은 것을 따갖고 운반을 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잘 익은 것을 딴 것은요, 그 포장이 대단해요. 아주 그냥 조심조심하게 포장을 해갖고 공수해갖고 우리가 그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그 열매는 사실 대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을 때는 제가 막 침이 넘어가네요. 무화과 나무가 저희 집들에 있었어요. 그래갖고요, 잘 익은 거 그거 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들이 먼저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종이로 신문지 같은 거로 쌌다가 새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잘 익으면 따먹는데 이게 완전히 꿀이에요, 꿀. 잘 익은 거는 딱 쪼개면 보석같이 생겼고 그냥 꿀맛입니다, 꿀맛.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포도는 어떻습니까? 포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작물이죠. 고대 때부터 키워온 인류에게 참 유익을 준 나무입니다. 나무 자체는 그리 아름답진 않아요. 삐뚤삐뚤삐뚤. 예, 파인이잖아요. 넝쿨이에요. 근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뉴욕에도 빈야드가 많이 있잖아요. 롱아일랜드로 들어가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키보다도 작은 이 나무에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참 싱그럽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 대신 이 그 포도로 즙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가 물 대용품으로 많이 마시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서 이스라엘 3대 감옥, 이 세 가지 나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익을 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가시나무는 정반대죠.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시로 타인을 상처를 주잖아요. 찌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가시로 만든 면류관으로 얼굴을 찔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도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해롭고 악한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끼치고 이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나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해서 정말 행복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꼭 이 3대 과목처럼 사람과 하나님의 이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참 안 됐다. 아쉽게 죽으셨다. 아쉽게 돌아가셨다 하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놈 잘 죽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듣는 그런 이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딱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사람에게 주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 네. 사도행전에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지요. 자, 이 나무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 외모가 화려하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튼튼한 제목도 아니었지요. 자, 맛있고 유용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나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은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의약품으로도 쓰입니다. 불을 밝히는데 등불에도 쓰이고 말이죠. 여성들의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늘 가정에 상비약처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또 어때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열매 참 맛있습니다. 과실수로는 드물게 최대 연 4번까지도 수확이 가능하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계속 여름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맺힐 수 있다고 합니다. 즙이 달고요. 정말 식감이 좋아서 좋은 먹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포도나무도 만만치 않아요. 포도나무는 날 것으로도 포도를 먹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수분이 많으니까 저장을 했다가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오랫동안 썩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성찬식의 용품으로 쓰였기도 하지만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귀중한 음료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나무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람에게 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 열매들처럼 3대 과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남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16절에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이웃에게 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큰 열매를 맺으셨죠. 구원이라는 큰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되 다 주셨어요. 몸을 주셨으니까, 자신을 주셨으니까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다 주신 분이라면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려면 좀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 나무들은 자기 본분을 제대로 지켰어요. 참 이거 귀한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어요. 그냥 수락만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이 저마다 얘기하기를,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찌 본분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은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되려고 하면은 말이지요, 서로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서로 되려고 하니까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런 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세상적인 것이 교회까지 와서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인데 서로 되려고 하는 그런 그 머리 터지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본분. 자기의 본분을 지켜라. 제 아내와 어제도 대화를 하다가, 나는 목사라는 직이 참 부담스럽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직이 아직도 부담스럽다. 이게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참 부담스럽다. 그냥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또 게다가 요즘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창피스럽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낯이 뜨거워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분을 지키는 것. 내가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버리고 사람들의 앞에 서서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열매 맺는 일을 버리고 그 왕노릇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려면 그들에게 맡겨진 본분을 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왕이 돼서 군림하는 것 매력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본분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그랬죠. 요담의 아비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왕 되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왕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사사로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권세는 매력적인 거죠. 그러나 이 천직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러한 야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 위에 군림하려는 그 야망을 포기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나무들의 대답을 귀하게 여기고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다면 자기의 본분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과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만,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시간을 포기해 봤습니까? 물질을 포기해 봤습니까? 명예를 포기해 봤습니까? 쾌락을 포기해 봤습니까? 세상적인 만족을 포기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평생 존경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매력에 빠지는 순간 어느덧 예수님을 주인 섬기는 것, 그것은 다 뒤로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매력적인 요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려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교훈이 있는 거죠. 자기의 본분, 자기의 맡겨지신 것을 자족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즉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유익이 있어요. 자족의 반대는 교만이죠. 결국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교만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덕목 중에 하나죠. 이 경건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사랑과 충성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알아서 본분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세상의 유혹 극복하고 하나님의 본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구약의 비유, 구약에 나온 우화,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요. 이 3대 과목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알곡신자다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온 성도들이 알곡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된 성도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직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3대 과목과 같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이 주관하셔서 이 시대의 밝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3대 과목과 같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축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기드온의 왕이 하나님 한 분이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다시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본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온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이 제단이 주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종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본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유익을 주는 본분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